네, 제가 이 영동중학교에 온 지 정말 이제 1년 꽉 채웠습니다. 정말 이제 시간이 쏜살같이 간다는 말이 체감이 될 정도로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제가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보면은 제가 그것을 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번 여름에 수련회가 끝난 후에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대면대면하게 만나서 뻘쭘하게 찍었던 그 단체 사진이 작년 가을에 있는데, 그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놓고 비교해 봤는데 정말 아이들이 부쩍 컸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막 올라온 뭐 수연이나 뭐 우겸이 같은 애들도 너무나 이게 부쩍 컸고요. 뭐 다른 아이들 뭐 중3에 있는 뭐 경욱이도 너무너무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또 키만 큰 게 아니고 이제 얼굴을 보면은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이제 성숙해진 것이 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자애들도 이제 얼굴이 조금 이제 성숙해져 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큰 것이 정말 눈에 훤히 보일 정도로 시간이 지났고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자랐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살이 계속 쪄가는 거 말고는 이제 자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뭐 저의 육체는 더 이상 살이 찔 데가 없습니다. 이제 다 쪘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의 영적인 성숙도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의 신앙은 얼마나 자랐을까? 나의 영적인 성숙은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저의 영적인 성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신다면 저는 정말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저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과연 어제보다 더욱더 많이 성숙해지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이 한 달 전보다 혹은 1년 전보다 아니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그때보다 지금 더욱 성숙해지셨습니까? 사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기 위해 준비한 이 설교는 일종의 오마주 같은 것입니다. 오마주는 이제 영화에서 쓰는 그 기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너무나 이제 선망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가 저에게 너무나 크게 와닿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설교 제목이 너무나 저에게는 크게 와닿아서 오늘 그분의 설교 제목을 빗대서 이제 성숙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성숙을 향하여,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저는 이 6글자에 푹 빠져서 지냈습니다. 그래갖고 카카오톡 그 아이디 프로필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성숙을 향하여를 이렇게 바꿔놓기도 하고 여러 군데다가 이 글자를 도배를 해놓고 지냈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숙을 향하여 가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성숙을 향하여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함께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에서 썼던 예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인상 깊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슴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사냥개 100마리를 풀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사냥개가 이 사슴을 발견하고 이제 막 컹컹 짖으면서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슴은 당연히 놀래서 달아나기 시작했고요. 이 한 마리 사냥개가 그 사슴을 잡기 위해서 막 달리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99마리 사냥개들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막 흐르고 난 다음에 사슴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사슴을 몇 마리의 사냥개가 잡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몇 마리 사냥개가 과연 사슴을 잡았을지. 잘 모르시겠죠? 정답은요, 한 마리입니다. 왜 한 마리가 잡았을까요? 나머지 99마리의 사냥개들은요, 이 한 마리가 사슴을 보고 달리는 걸 보자마자 같이 덩달아서 달린 놈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99마리의 사냥개들은요, 금방 쫓다가 제풀에 꺾이고 지쳐서 다들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직 한 마리, 처음에 사슴을 보고 달리기 시작했던 그 놈만이 이 사슴을 끝까지 달려간 겁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이 녀석 눈에는 보였거든요, 사슴이. 내가 저 녀석을 잡아야지라는 걸 보였기 때문에 이 사냥개 한 마리만 끝까지 달려서 사슴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구원받은 것을 자랑을 합니다. 너무나 자랑할 만한 사실이 맞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은 분명히 자랑할 만합니다. 아니요, 마땅히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지.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게 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하심이 없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거기서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분명하게도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99마리의 개들처럼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 내가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저는 이 말씀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뚜렷하게 삶의 목표를 잘 정리해주는 구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하나 생겼는데, 하나 주어졌는데,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영적인 성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목표로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여기서 사용된 온전한 사람의 온전한이라는 뜻은요, 영어로 하면 이제 matur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 뜻은요, 성숙한 혹은 숙성된 이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질 좋은 와인, 숙성된 와인, 참 값이 좋은 와인을 이야기할 때 mature 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와인을 먹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잘 숙성된 와인은 정말 환상의 맛을 선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표현을 갖다 붙여도 모자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맛을 자랑하는 것이 잘 숙성된 와인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인 온전한이란 단어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이란 뜻이고요, 너무너무 멋이 있는, 깊은 맛이 묻어나올 정도로 성숙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성숙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왜 뛰는지도 모르고 달렸던 그 99마리의 사냥개들이 아니라 사슴을 보고 열심히 달렸던,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표적이 있었던 그 한 마리의 사냥개처럼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숙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가 성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 이것이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뭐가 성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미숙함을 보면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의 말씀처럼 이렇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마음이 쉽게 요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서 신앙을 저버리기 쉬운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TV에서 이런 실험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이제 어린아이에게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그 아이를 차에 태우는 실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실험 전에는 이 아이의 엄마가 와갖고 너 절대로 다른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교육을 분명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몇 명이나 이 어른을 따라갔을까요? 전부 다 따라갔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따라가더라고요. 그냥 가서는 안 되고요. 먹을 것을 준다고 하면 아이들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혹은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강아지 한번 보여줄게, 만져보려면서 하면은 분명히 따라갑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분명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뭔가 좋아하는 것들 혹은 이제 바라는 것들이 눈에 나타나면은 쉽게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 미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유혹에 금방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앙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순교라도 할 것처럼 정말 열심을 다하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닥치면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여러 신앙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잘 자라지 못하는 사람을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돌밭에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마음은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입니다. 나만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저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3살 된 딸이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죠? 얼마 전에 권사님들 야유회 가셨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나필도 전도사의 딸 이름이 무엇인가 맞추는 것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흐뭇합니다. 예, 제 딸인지라 제 뭘 하든 그냥 이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요즘에는 이쁘기는 이쁜데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미운 3살이 돼서 그런지 뭐만 하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울고, 뭐만 하면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갖고 싶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옷 입기 싫은데 막 옷 입힌다고 막 우는 겁니다. 밥 먹기 싫은데 밥 먹으라고 그랬다고 울고요.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은 웁니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이 녀석이 말을 할 줄 아니까 뭔가 제가 이 녀석과 같이 협상을 좀 해보려고 그래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울고 봅니다. 그냥 자기가 배고프면 우는 거죠.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못 가게 되면 웁니다. 배가 고픈데 밥을 안 주면 울죠. 이처럼 자기 자신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미성숙한 사람의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잘 해결돼서 다행이긴 한데 제가 처음에 우리 영동중학교에 왔을 때 본 모습은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셔터는 내려가 있고 이제 다소 그런 삭막한 모습들 가운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들 저를 되게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시더라고요. 덩치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를 많이들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여러 어른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 영동중학교는 진짜 대단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모이셔가지고 3, 4, 5 모이셔가지고 이제 지하 1층 정문 앞에서 테이블 펴놓고 거기서 수세미 뜨고 있을 때 모습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연세 많으신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요.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지킴이 하신다고 밤새 교회 앞에 지키시다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지키시다가 들어가서 이제 쪽잠 주무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만을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내려놓고, 나만 생각하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내려놓고, 내가 편할 수 있고 내가 쉴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유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앙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나의 미성숙함을 발견하고 난 다음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저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성숙한 모습들 투성입니다. 아내한테는 저도 나름 떼쓰는 것도 있고요. 뭐 사달라는 얘기 제 아내한테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 약하게 말해서 짜증이지 죄송합니다.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미성숙한 모습도 투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미성숙함을 깨달았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성숙함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 내 안에 있는 미성숙함을 성숙함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목표이며 목적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나의 미성숙함을 성숙함으로 바꿔놓는 것, 내가 더욱더 성숙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요,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나를 점검하고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버릴 것은 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성숙해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것, 매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미성숙함을 발견해내고 성숙함을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 너무나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꿔 말하면은 우리는 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바꿔 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과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 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그 현상에, 그 상황에, 그 신앙에 안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그리고 뒤에 붙은 IAN, 이안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안은요, 무엇에 속한 사람, 무슨 집안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집안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에 충분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받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간직해야 될 우리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이름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새겨야 되고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매일 성숙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명령이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허락받은 사람은 평생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성숙한 사람답게 그렇게 살라는 마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한 명령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명령입니다. 이루라, 지켜내라는 겁니다. 심부름을 완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나의 삶이 구원받기 전의 삶의 모습처럼 어린아이와 같다면은, 그때 그 순간처럼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신앙이라면은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성숙을 향하여 가는 방법 너무 쉽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묵상과 기도에 담을 쌓고 사시던 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은 성숙을 향해서 아주 큰 발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아주 큰 발전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아직도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성숙을 위해서 큰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겁니다. 내 안에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지금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해보는 겁니다. 성숙을 향해서 큰 발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이 겪었고 저의 미성숙함을 너무나 절실히 깨달은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잘못된 생각을 용납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실망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미성숙한 부분을 통해 나의 미성숙함이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미성숙함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용납하고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욱 성숙해지면은 이것은 가능합니다. 예수님도 벌레 같은 나, 죽어 마땅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는 이런 지상 최대의 목적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분명히 그렇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갖게 되는 것, 우리의 성숙을 향해서 가는 아주 작은 발걸음입니다. 이 교회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영동중앙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완벽한 교회는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이제 완벽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성숙을 향해서 간다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완벽한 교회로 만들어주지 않은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숙을 향해서 가는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모인 자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미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들 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다독일 수 있어야 되고요,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 안에서 한 사람 혹은 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또한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는 오늘의 우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는 그랬었는데 내가 그때보다는 많이 그래도 성숙해졌네 라고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저의 1년 뒤의 저의 모습이, 그리고 10년 뒤의 저의 모습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살이 얼마나 찔까 봐 그게 기대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의 신앙이 얼마나 더 자라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저의 신앙의 발걸음이 얼마나 더 멋있어질까 봐 그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과 많이 하고 있는 찬양 중에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후에 그 찬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되게 저를 말리셨습니다. 나정 교사님은 노래를 못해서 이 찬양 너무 어려운 거니까 안 됩니다 라고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이따가 같이 함께 고백할 텐데 가사가 너무나 크게 와닿습니다.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너무나 기가 막힌 가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소원이 이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분명히 보아야 되는 목표, 목적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평생의 소원, 예수를 닮아가는 것, 성숙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성숙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닮아서 살아가는 이 분명한 신앙의 목표, 이 목적이 저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